네, 안녕하세요. 저희 M2PS 두 번째 미셔널 뮤직 프레스 서번츠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또 시간을 정하여 또 하나님 앞에 모인 또 하나님의 예배자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하며 이 시간 함께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캠퍼스가 닫히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도 옮겨졌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의 공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흩어진 예배자들을 함께 모아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 주님 주신 또 레인으로서의 찬양자의 직분을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또 한 주를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드려지는 우리 예배 하나님 또 우리 찬양자로서의 주신 이 귀한 소명을 우리가 다시금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벳 에돔의 집에서 또 고앗 자손을 통하여서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또 하나님 다윗성으로 그 법궤를 옮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으로 방향으로 또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셔서 하나님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신 그 귀한 사명이 선교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거룩한 비전을 우리 안에 선포하게 하시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자들이 연합하여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불투명해지고 불확실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많은 공연들, 오디션들로 인해 비자 준비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저희 커리어들이 무너지고 저 자신이 더없이 낮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필사적으로 붙들게 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마음과 믿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도리어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더운 가운데 예배에 사모함을 주신 것 같이 우리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의 가장 작은 것까지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뮤트를 풀고 기도하겠습니다. 높으신 아버지, 어려운 때 우리가 풍요하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 작으신 충만하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가르쳐주시는 그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채우심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마땅 정말 지금까지 주님이 성장케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MTPS를 새롭게 세워주심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MTPS를 세우시고 또 이날까지 이끌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캠퍼스의 복음화를 넘어 열방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고 모이는 기도, 흩어지는 기도자의 비전이 성취되게 우리를 이 자리에 계속해서 불러주십니다. 이 시간 MTPS를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뉴욕을 넘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의 선교적 찬양자들이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온라인 자리를 감사하며 찬양의 검은고와 기도의 향이 가득한 MTPS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 같이 뮤트를 푸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가 있는지를 먼저 알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에는 결코 우연이 없음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이렇게 나를 부르신 것 아버지 기도로 더욱더 재단을 쌓고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려는 아버지 아멘으로 나아가며 화답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 허락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그 은밀한 계획을 나에게 주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는데 아버지 내가 그냥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모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몇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종교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회개의 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자꾸 입술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이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귀가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게 함을 회개합니다. 눈이 험한 것을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사모하고 TV와 드라마, 인터넷과 이런 것들이 우리 육신의 정욕을 탐닉했음을 회개합니다. 또 끊임없이 이 생의 자랑거리를 찾았고 안목의 정욕거리에 휘둘렸음을 회개합니다.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손에는 피를 흘리며 정죄하고 판단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전도하고 또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말씀을 멀리했고 기도를 멀리했던 모든 죄들,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거룩하지 못했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께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시도록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뮤트를 풀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전심으로 기도드리지 못하고 찬양드리지 못했던
또 말씀을 또 게을리하고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 죄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신령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저희 모든 죄를 눈과 진리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깨끗이 찾아주시옵소서. 깨끗이 청소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 모든 상전을 주님께서 구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영에 온전히 구하시기를 주님께서 저희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정말 저의 감정을 진실했다. 또 변화했던 부분들 있다면 정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정말 저희 육체적으로 안 먹여주는 인생이 자라는 주님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 모임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더럽고 악한 영들이 온라인 공간이니까 특히 더 그럴 겁니다. 얼굴도 보이지 않고 소리도 끊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사정 상황이 안 좋고 작은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더 집중하기 힘들 겁니다. 이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교통하게 하시고 또 해방하는 모든 영들은 한 길을 돌아서 7길로 묶임받고 끊어지고 떠나가게 하시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뮤트를 푸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묶어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를 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충만한 공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악한 권세가 한 길로 돌아서 7길로 묶임받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게 하시고 상황과 상관없이 날 그만하지 않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분명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보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를 깨끗하게 하시는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러지 않은 정말 동일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시간을 추월하고 시간을 추월하여서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지 않게 의탁하며 나아가는 주인이 되어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아멘. 어디에 있는 물러나시오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릴 예배를 지금 기뻐 받으시고 또 이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방하는 모든 권세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다시 한 번 더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다시 한 번 더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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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또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내 삶을 붙드시는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고백하는, 주의 사랑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연약함 속에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간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그냥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한탄하고 위로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넘어서 만지시는 그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그 사랑, 그 광대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주의 도움심과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줌이라는 걸 처음 해보기 때문에 네, 오늘 너무 은혜스러운 또 경배와 찬양 같이 하는데 각자 뮤트를 하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리들이 다 들어오는 소리들이 속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 대신에 얼굴은 보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그 스크린 쉐어 하는 거 잠깐 끊어주시고 거기 밑으로 여러분 이렇게 마우스를 밑으로 내리시면 비디오를 공유할 수 있게 누르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예. 그럼 얼굴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소리는 빼고요. 얼굴만. 소리까지 나오면 막 시끄러지니까. 소리는 빼고 얼굴만. 화장 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이쁩니다. 애기도 있으시고. 보여주실 수 있는 부분만. 그리고 우리 아까 처음에 했던 경현 형제 찬양을 우리 소리는 안 들려도 경현 형제와 함께 첫 번째 찬양 있죠? 한 번만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사 좀 불러주시면서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주님 계신 곳에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그 얼굴을 배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고 이번엔 좀 뮤트를 푸시고 기도 시작한 뮤트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공간에 주의 위엄, 인재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서 모이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고 뮤트를 좀 푸시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마음을 우리가 엄청나게 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공간이 되게 이 공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하나님 오늘도 모여서 할 때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임재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보이는 하나님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눌린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잊게 되며 하나님 해방받으며 일어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며 일어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그 영상 뮤트는 좀 해주시고요. 각자 뮤트만 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저 각 지역에 계신데요. 저 지금 한국에서 들어오신 분 잠깐 손 한번 들어봐 주시면 한국에서 예, 한국에 계시고요. 예. 아, 국지은 집사님이 저 유럽 지금 아니세요? 저희가 1월 코로나 전에 들어왔다가 예. 제가 이제 귀국을 했거든요. 아, 완전 귀국하셨어요? 아, 네, 예, 네.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코람데오 그 로마 코람데오 교회 우리 국지은 집사님 부부신데 예, 완전 귀국이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나머지는 미국에서 뉴욕에 계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시면 뉴욕에 예, 뉴욕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타지가 어디죠? 신지은 시카고 지은자매 시카고죠 지금 지인자매? 전 미시간에 있습니다. 아 미시간 미안합니다 미시간. 우리 이현수 목사님도 들어오셨는데 LA에서도 들어와 주셨고요. 지금 또 윤은지 자매 지금 저 애틀란타에서 또 제가 또 못 본 보미 자매가 계신데 미시간 그죠? 예, 보미. 아 미시간이 아니라 미조리. 미국 각지와 이렇게 해서 네, 또 제가 뭐 안 부른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 오늘 처음 지금 저 지현 형제 또 알바니 예, 이렇게 해서 많이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카메라를 카메라를 중지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화면을 공유할 테니까 카메라를 중지를 해주시면 많이들 오셨네요. 29명 오셨군요. 예. 또 빠졌네요. 없으면 소리가 벅벅거리면서 소리가 들 텐데 제 소리 괜찮으시면 한번 누가 말씀 한 번만 해주실래요? 괜찮다. 괜찮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M2PS를 그 전에는 맨하탄 뮤직 프레이어 스테이션으로 했다가 스테이션도 사실은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라 중요한 건 사람이니까 프레이어 서번츠로 바꾸고 맨하탄 대신에 미셔널 뮤직으로 바꾸자. 그래서 뉴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또 지금 보셨던 유럽, 뭐 호주 또 이용훈 선교사님이 가시면서 연결해 주시는 그 영역들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이 마지막 때는 이런 찬양 선교적 찬양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고 지난주에 첫 번째 레위인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11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함께 또 이은영 관사님과 함께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뭐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한 3주간 선교적 찬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선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첫 시간을 이렇게 갖겠습니다. 먼저 선교적 찬양 이 무엇일까요? 미셔널 프레이즈죠. 미셔널 뮤직은 아닙니다. 선교적 음악이 찬양이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선교적 음악이에요. 미셔널 뮤직이죠. 찬양이니까. 여기에 두 가지 부담스러운 단어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선교고 또 뭐 찬양은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겠지만 선교라는 부담스러운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딱 거부감이 올 수도 있어요.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전도는 내가 가까운 곳을 가는 곳이고 선교는 먼 곳을 가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전도는 자문화권, 선교는 타문화권. 전도는 부담스러운 거, 선교는 더 부담스러운 거. 이런 거.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실까 봐 늘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 이런 게 선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미션이란 말 자체가 말이죠. 그 미셔너리와 미션 이렇게 있는데 미션이란 말 자체가 라틴어 미토에서 나왔어요. 보내다란 말이고요. 미셔너리는 to be sent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그 미션은 그 보내다는 그 어딘가를 보내고 어딘가를 가고 대상이 있다라는 의미가 미션입니다. 그러면 미션 밑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미션 밑에 우리 기도도 있고 미션 밑에 찬양도 있고 미션 밑에 전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셔널 전도가 있는 겁니다. 선교적 전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도도 우리 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 행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물론 구심전도, 이렇게 들어오게 하시는 전도, 원심전도, 나가게 하는 전도 뭐 이렇게 있지만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제 뭐 새생명 축제 이런 거 하면서 교회로 불러 모으잖아요. 때로는 교회 문턱 낮춘다 그래갖고 어떤 걸 행동을 하냐면 이 예수의 복음도 안전하고 말이죠. 복음이 없는 그냥 새 생명을 모으기 위한, 그게 새 생명일까요? 전 모르겠어요. 신자들 많이 채우기 위한 축제 뭐 이런 것들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목이 요즘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도도요. 선교적인 전도가 있어요. 그냥 전도가 있고요. 전도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빵만 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 복음만 전하는 분이 있습니다. 일단 전도하고 왔어. 몇 명 하고 왔습니다. 오늘 7명이 결신했습니다. 와 하지만 팔로업이 없어요. 물론 그것부터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전도라면 분명히 그 끝에 팔로업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까지 수행하는 것이죠. UPS에서는 선교적 기도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도 우리 조라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도가 있거든요. 그런 걸 하는 것을 선교적인 기도죠. 우리 삶이 선교적 미셔너리 돼야 되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예전에도 우리 선교적 기도, 선교적 찬양도 있겠죠. 왜냐하면 찬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게 좀 의미가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것. 교회는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은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찬양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 찬양이 선교적인 찬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적 전도, 선교적 기도, 선교적 찬양.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최초의 선교사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럼 최초의 선교사가 누굴까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말고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선교사가 아까 선교가 뭐라 그랬죠? 보낸다. sent 또는 to be sent 보내심을 받다. one sent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선교사거든요. 그럼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으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이 오셨다. 사실은 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가 하나님이시지만 이때 오셨던 분이 성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자께서 성령과 함께 in the cool of the day 동사 서늘한 게 어딨죠? 여기 서늘한 날이 있는데 바람이 불 때 이게 in the cool of the day가요. 그냥 바람이 서늘하게 부는 날이 아니고요. 이 바람이란 말이 루아흐라는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이 오실 때 성령과 함께 숨어있는 자를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는 참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고 어렵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사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경의 선교사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선교사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보면 물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 에덴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에덴의 하나님. 그래서 세 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 뭐냐면 다가가셨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면서 다가가셨어요. In the cool of the day. 그 다음에 대화하셨습니다. 아담을 부르시면 어디 있냐? 모르셔서 부르셨겠어요? 찾으시는 것이죠. 접근하시는 거예요. 대화하시면 되게 중요하죠. 세 번째는 뭐냐면 가죽옷을 지어 덮어주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 선교적 기도할 때 훈련할 때 요거 다대덮 그래서 우리말로 디귿으로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다대덮
기억하시면 학원처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대덥이다. 이 하나님께 구약의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다시 신약을 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거든요. 뭐 그 외에도 마찬가지지만 한 예를 들겠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그게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보시고 아시고 다 아셨어요. 근데 다가가셨다는 게 중요하죠. 아신 거, 나 쟤 알아. 끝나는 게 아니고 다가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셨냐면 말을 대화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되는데. 대화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제가 물에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천사가 동하는 물에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서 못 갔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야 됐다. 그냥 야 제자들한테 가자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다대덥을 하시는 거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까지 하시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리빌, 익스포즈 시키신 다음에 그걸 갖다가 덮어주시는 일. 이것까지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셨고 창세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대덥 사역을 하셨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후에 대표적으로 제자에 수장된 베드로.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 사건이 아시죠?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막 이렇게 온갖 가증한 동물들이 내려옵니다. 곤충 뭐 이런 것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니까 못 먹겠습니다. 이거 3번 하잖아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 다 아시고 3번 얘기합니다. 내가 정한 것을 네가 정하지 않다 하지 마라. 그래서 베드로가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죠. 고넬료의 집으로 가요. 그래서 다가가기. 저희와 함께 갈세. 다가가죠. 그 다음에 고넬료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대화하기가 시작되죠. 그리고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렀구나가 아니고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성령이 임하시죠. 다대덥. 이게 선교사의 삶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 다가갈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다가갈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셔널은 자꾸 이제 교회에서 요즘 미셔널 뭐 처치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미셔널 처치를 얘기하면서 좋은 것도 있어요. 교회가 선교화 되자, 선교 지향적이 되자. 근데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요. 다가갈 대상에 대해서는 선교적 찬양도, 선교적 기도도, 선교적 전도도 별로 강조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다가갈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다가갈 대상이 있어야 되죠. 다가가고 대화하고 덮어줄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더 그라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이시며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선교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선교가 부담스러운 용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도 그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랬고 다대덥이 이뤘고 제자들 대표하는 베드로도 그렇게 다대덥으로 살았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다대덥이 돼야 됩니다. 대화하고 덮어주기가 돼야 되죠. 근데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보면 선교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가가는 거 일단 뭐 상황이 묶여 있어요. 분주해요. 또는 게을러요. 가야 되는 건 아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기합니다. 바쁘고 또는 게으르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있어요. 대화도 해야 되는데 다가가서 누군가 있어요. 요번에 저희 고모님이 94세신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정말 열렸습니다. 근데 다가가야 되는데 제가 또 지방에 계셨고 이제 요번에 서울로 올라오셔서 며느리가 데리고 올라왔거든요. 다가가야 되는데 제가 바빴어요. 또 시간 나도 약간 게을렀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좀 뭔가 부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가서 뵀는데
저는 좀 삐죽삐죽하는데 저희 어머니와 누나와 저희 형수님이 막 예수의 복음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입견과 후입견이란 말도 이게 우리말에는 없는데 영어 사전에 있습니다. 포스트 저디스죠. 이게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입견은 일단 뭐 싫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뭐 노숙자, 길거리 노숙자 전도할 때 보면 막 이렇게 냄새나고 그러면 일단 우린 선입견이 있죠. 그리고 내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시어머니 관계가 싫어. 내가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겠지. 이런 것들. 후입견, 그런 것도 후입견이에요. 경험. 한번 전도해봤는데 싫다 그래. 한번 말을 전해봤는데 야, 이런 거 집어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 닫혀지게 되죠. 대화하면도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덮어주는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받아들인다고 진짜 이 사람 구원 받는 건가? 라고 얘기하는 우리 안에 불신, 죄 사함의 불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권세를 받았어요. 엑수시아라고 그러죠. 권능.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지만 이게 왜 온전한 복음 전하는 능력, 교회가 태동되면서 역사가 없었냐면 두나미스,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주신 이 능력이 없어서 그럽니다. 이것은 담대함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세 가지 다가감이 없고 대화함이 없고 덮어줌이 없는 걸 하나로 모아보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결국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 두려움 얘기하거든요. 두려움의 본질은 하나님의 부재다. 부재 반대말은 하나님의 임재다. 임재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서 나타난다. 제가 이렇게 요즘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얘기는 하나를 드릴게요. 자,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려면 이렇게 다대답이 돼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워요. 우리 안에 뭔가 두려움에 묶여 있어요. 묶임의 족쇄, 어떤 틀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만 묶여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 또 있는 사람도 묶여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결국 우리가 묶여 있다면 우리는 뭔가 이렇게 파워풀한 라이프를 살지 못하는 낙심자와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 제자 아니면 낙심자잖아요, 사실. 세상에는 제자 아니면 낙심자, 불신자밖에 없잖아요. 그죠? 또는 불신자가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데 그럼 제자죠. 다가가지 못하면 낙심자죠,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전부 이게 족쇄랑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22, 26절 보십시오. 이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동쪽으로 틀어서 가려고 그랬는데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면서 바울이 일행이 갑니다. 그리고 필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는 뭐 기도할 곳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에서 유하면서 거기 또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그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한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와서 자꾸 바울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은 누군지 압니다. 우리를 뭐 멸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큰 자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 귀신을 들린 여자아이를 귀신을 떠나보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뭘 하던 애냐면 귀신 점치던 무당에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끊어진 걸 보고 지금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가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니라.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해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도 한번 몇 번 얘기했는데 저는 바울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리더니까. 그리고 환상도 바울이 봤습니다. 마게도니아에 손짓하면서 오라는 것. 그런데 신라는 바울 믿고 갔다 괜히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힌 거 아니겠어요? 신라가 이거 바울님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 바울이 봤던 환상을 같이 기도하면서 뜻이 컨크루딩 됐다. 결론 지었다. 인정하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냐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죠. 예, 두드려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을 겁니다. 이 기도를 선교적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찬송을 했어요. 찬송을 했더니요,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죄수들이 듣도록 찬송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열리고 문이 다 열립니다. 이거를 바울과 실라의 삶을 거기다가 집어넣으시고 빌립보에서 너는 이렇게 고생해 라고 하면서 그냥 고생했다, 야, 안 됐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삶에 투영했을 때, 우리가 적용했을 때 이거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찬송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교적 찬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셔널 프레이즈, 미셔널 뮤직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선교적 찬양은 어디서 하냐면 감옥에서 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듣도록 하는 거예요. 함께 다가간 거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다가간 겁니다. 다가가서 그들이 듣도록 하도록, 그들이 함께 듣도록, 죄수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요, 불신자들은 불신자대로, 낙심자들은 낙심자대로 묶여 있어요. 근데 불신자들은 애굽이라는 땅에 묶여 있고, 낙심자들은 광야에 있던 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든 어떤 묶여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족쇄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찬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찬양이 이 묶인 족쇄를 풀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프를 연주할 때 사울의 악기가 떠나갔을까요? 또 여호사밧이 전쟁에, 우리 다음 주에는 여호사밧 얘기를 하겠는데, 여호사밧이 전쟁을 나가는데, 전쟁에 나가면 막 그 병력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려웠거든요. 여호사밧이 처음에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조직을 해요.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하니까 싸우지도 않고 지들끼리 뭐 찍고 터지고 싸워서 결국은 승리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찬양은 어떤 역사가 있냐면 이 옥문을 열어주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찬양을 하지 않고 하니까 우리 삶이 힘든 거예요. 선교적 라이프를 만들어 나가기 힘든 것이죠. 선교적 찬양 그러면 선교지에서 부르는 찬양, 단기 선교가 갖고 길거리에서 잠깐 찬양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선교적 찬양하니까 또 교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무슨 불신자 초청잔치 해갖고 여러분이 잠깐 나가서 음악인들이 나가고 멋진 찬양 한번 불러주는 것을 선교적 찬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넘어서야 됩니다. 왜냐면요, 다윗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사람이 하프를 연주했는데 악귀들이 떠나갔다. 그 이후에 제자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는데 또 옥문이 열렸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선교적 찬양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의 글을 봤는데 그 전도사 시절에 그 당시에는 막 전도하면 막 몰려들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한 20-30명 데리고 그러니까 전도를 했더니 막 20-30명이 모이더래요. 그래갖고 그 당시 성탄절 때는 저 또 어렸을 때 뭐죠? 이 새벽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탄절 때.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각 집집마다. 엄청난 거예요. 사실 이게 없어졌다는 게 우리는 되게 슬픈 일입니다. 그냥 새벽송 하면 저도 그냥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새벽송 하면 교인 집 가갖고 교인에게 이제 찬양하면, 요즘은 아이들이 그 할로윈 때 사탕 주잖아요. 사탕. 마찬가지로 새벽송 하면 새벽에 기다렸던 교인이 와서 귤도 주고 사탕도 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그걸 갖고 와서 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돌아와서 또 먹고 교제하고 그렇게 했죠. 성탄절이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을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찬양을 하니까 찬양이 옆집에도 들리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에게도 찬양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새벽송의 놀라운 의미인데 사실 이걸 못하게 막아버렸죠. 컴플레인이 들어온 거죠. 새벽에 시끄럽다. 그래서 이제 못합니다. 더 이상. 뭐 길거리에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집집마다 다니면서 못하죠. 근데 이때는 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새벽송을 돌다 보니까 어느 집에서 막 이렇게 무당 굿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과 당시 전도사님과 중고등부 학생 한 20-30명을 데리고 그 근처에 가서 그 앞에 가서 찬양을 막 했대요.
뭐 무덤의 몸 아니야 뭐죠? 그거는 부활절 때인가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막 찬양을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사람이 나오더니 막 뭐라 그러더래요. 여기서 왜 찬양을 하냐고. 그런데 막 욕을 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막 두려워 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무당과 굿하는 사람들이 전부 쓰러졌다는 거예요. 이 찬양을 듣다가 으악 하더니 비명을 지르더니 엄청난 얘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 그분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찬양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묶인 분들 있잖아요. 그죠? 뭐에서 묶였는지 모르지만 묶인 분들이 있으면 와서 입술을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저를 따라하라고 시킵니다. 예전에 UPS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왔던 한 지체가 우리 둘씩둘씩 땅밟기, 뭐 땅밟기라 그러니까 또 샤머니즘이라 그래서 저희는 샤머니즘적 땅밟기가 아니고 복음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카드를 들고 이 땅에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둘씩둘씩. 근데 그 자매가 옆에 있던 우리 간사님과 함께 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읽으면 되거든요. 읽는 건 뭐 어렵습니까? 그냥 기도하라면 힘들어도 읽는 건 쉽잖아요. 이렇게 말씀이에요. 그냥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읽는 거거든요. 이 말씀 이 땅에서 선포합니다. 근데 못 하더라는 거예요. 와갖고 못 하더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앉으라 그래서 이 대화를 좀 나누다가 왜 못하냐. 그래서 저를 따라해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얘기할수록 이 이빨을 꽉 물면 여기가 이렇게 근육이 막 물리잖아요. 이빨을 꽉 물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고개를 그 다음에 흔들기 시작합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더러운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잊게 됩니다. 이게 전쟁이거든요. 찬양을 그냥 찬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죄수 중에서 다 이렇게 문이 열리니까 다 도망가는 줄 알고 한 명이 죽으려고 그럴 때 그 사람을 살리잖아요. 런던 호가 있었대요, 예전에. 호화 여객선 런던에 300명의 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갑자기 암초를 만나서 충돌하고 배가 뭐 아수라장이 됐을 때 한쪽에서 한 소녀가 성악을 한 소녀인가 봐요.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가 439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들어갑니다. 이런 찬양 있죠. 창의 허리 상하에 물과 피를 흘린 건 내가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요동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잠잠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건짐을 받았어요, 나중에. 찬양의 역사는 이만큼 놀랍습니다. 근데 이걸 가장 잘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찬양을 전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의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 우리 지금 여기 참여하는 지연 형제라고 있거든요. 지금 알바니 쪽 그 밑에 그 레드 훅이라는 곳에 계신 오보를 전공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때 와서 그 잠깐 오보 중에 따라디라라 이거 있죠. 그걸 넬라 판타지인데 그게 아니고 원래 미션이라는 영화에서 선교사가 선교지로 갔는데 식인종들이 왔고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선교사가 이 담대하게 오보를 연주를 합니다. 이 노래를. 그러니까 죽이려고 창 들고 왔던 그들이 갑자기 모여들어서 그 노래를 듣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문을 여는 거예요. 이 찬양은 놀라운 역사, 이 족쇄를 푸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찬양이 사실은 우리 오늘도 경배와 찬양을 했는데 우리 찬양팀들한테도 얘기하고 저희 UPS나 M2PS 찬양팀들한테는 제가 꼭 이거를 인도자들한테는 이걸 좀 강조를 합니다. 자꾸 까먹어서 그렇지. 이사야 43장 21절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 우리 존재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뭐냐면 노래 있는 거, 곡조 있는 것만 찬양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러십니다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고 그렇게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는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곡조 있는 찬양을 굳이 나누자면
경배 찬양, 고백 찬양, 선교 찬양, 선포 찬양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경배 찬양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아까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슨 찬양을 했을까? 우리는 모르죠. 근데 제가 그 안에 들어갔다면 나는 무슨 찬양을 할까 생각했는데 이런 찬양이 그때 예전에 묵상하다 딱 떠올랐어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막 높여주고 싶은 거예요. 높여드리고 싶은 것이죠. 이게 경배 찬양이죠. 그런가 하면 고백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각오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선교 찬양이 있어요. 또는 사역 찬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도 좀 이따가 부를 찬양 중에 경배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저도 이번에 처음 배웠어요.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열방 일어나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선교는 선교적인 용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족속, 백성, 방언 이런 것들, 또 보혈, 덮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포 찬양이죠. 오늘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듯이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게 뭐냐면 사실은요. 주기도문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경배 찬양은 누구에게 하냐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뮤트를 푸셨나 보다. 네. 경배 찬양은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고백 찬양은 내가 나한테 하는 겁니다. 선교 찬양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유형이에요. 이렇게 하자, 합니다, 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꽃들도 구름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포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찬양, 특히 한국 찬양, 요즘에 만들어진 상당수의 찬양은 고백 찬양입니다. 제가 광야에서라는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광야에 서 있네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힘들어. 그때 하나님 광야에서 나를 아신다. 내가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에 있는데 일어나야지 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양이죠, 사실은. 근데 이게 왜 우리 안에 경배 찬양은 사라지고 선교 찬양은 사라지고 선포 찬양은 사라지고 고백 찬양은 많을까요? 고백 찬양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기적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찬양의 본질을 까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특히 선교 찬양 같은 거 있죠. 죽은 사람들 일어나라, 열방에 일어나라, 만방에 선포하라, 일어나라, 묶인 사람들 회복되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보혈 찬양도 요즘 없죠, 많이. 예. 뭐 주의 보혈, 이게 찬송가만 부른 지 너무 오래됐어요. 보혈을 지나도 진짜 몇 년도 찬양입니까? 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이것도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없죠. 없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 내용도 문제지만 우리가 어디서 누구를 향하여 하냐도 문제인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냥 교회 안에서 찬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또 오해하면 안 돼요. 특히 음악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내가 그냥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만 받나? 성도들, 회중들이 와서 은혜스럽게 잘 들었어요. 그러면 너무 좋죠. 영광을 누가 받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찬양이 성교적 찬양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서 찬송받게 하시는데 그걸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시편 102편에 이런 찬은 있는데 좀 긴데 제가 빨리 설명 한번 드릴게요. 다윗이 썼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괴로운 날에 속히 응답하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원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조금 나가면 이렇게 합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비방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들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뭐 선포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다음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다. 나라, 왕들, 모든 이방, 열방 이런 단어들은요. 우리는 너무 익숙하죠. 근데 이거는 구약에서
이런 얘기하면 난리 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사두개인들 전부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속했는데, 심지어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죽이셔서 다 흩기 전까지는 그들이 구원은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속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에게 안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단어를 들어보십시오. 핵심적인 키워드: 문나라, 모든 왕들, 백성, 만방, 족속.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파티하는 건 이제는 that's it. 여러분의 선교 찬양이 선교적 찬양이 되게 해야 됩니다. 선교적 음악이 되게 해야 합니다. 쉬지 않으신 하나님 이거 아시죠? 이사야 62장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막 하늘 보좌를 막 흔들면 하나님께서 막 어지러워서 야 가브리엘아, 막 이거 왜 이렇게 의자가 흔들리냐 그래갖고 야 이제 나 쉬지 못하게 애들이 흔드는구나 이렇게 뭐 농담 삼아 얘기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종일 쉬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쉬지 못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이사야 62장 6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해요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우리가 쉬지 않아야지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이 선교적 찬양이 돼야지 하나님도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찬양이 선교적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 전도가 선교적 전도가 돼야 되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쉬지 않으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존 도우슨의 더 로스트의 한 부분을 읽을게요.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사실상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추상적 개념이나 마음속으로 깊이 느낄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은 알지도 못하는 사진 속 누군가를 마음속 깊이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맞아요, 여러분. 아니 뭐 우리 공간을 넘어서, 내 가족을 넘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울어주고 또 찬양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 외엔 찬양의 존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찬양을 어디서 받기를 원하시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나 혼자 또는 사람들이 내 찬양을 듣고 좋아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낯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우리 믿음을 전하는 것이나 잃어버린 자를 기도할 때 동정심 때문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UPS에서도 선교적 기도를 합니다. 매주, 그러니까 선교지에 나가서 할 수도 있겠죠. 지난번에 우리 광야교회라고 노숙자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묶여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술의 영, 술 중독, 막 도박, 마약, 성중독 이런 게 묶여있는 사람들이 예배 중에도 막 소리를 질러요.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도 예배 중에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찬양을 한번 딱 불렀거든요. 예배 중에 방해를 해서 찬양을 하니까 잠잠해지더라고요. 찬양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찬양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묶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따라하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못해요.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찬양으로 덮어주시면, 찬양을 받으시고 그 땅을 덮어주시면 시끄러웠던 사람들이 잠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매번 중국 갔다 올 수도 없고 또 뭐 어디 선교지 몽골 갔다 올 수도 없잖아요. 근데 갔다 올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특히 온라인 비대면 뭐 언택트 시대 이렇게 해갖고 뭐 도대체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 M2PS는 앞으로 뭐 할까?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걸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네트워크 있잖아요. 네트워크 있으면 선교지에서 이제 앞으로 그 선교지 상황도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그 땅에서 계속 심는 거죠. 지금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이 직접 그 찬양을 그 나라를 위해서, 몽골 땅을 위해서, 베트남을 위해서, 또 지금 뭐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또는 내 주변에 가까운 불신자들을 위해서, 여기서도 여러분 나눌 수도 있을 거예요. 내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UULL이라고 UPS에서 기도했던 게 있어요. Unengaged, Unreached
피플 그룹이 아니라 로스트 램, 그래서 잃어버린 내 주변의 양들이죠.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묶인 족쇄를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테크니컬한 것들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보겠지만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인터뷰를 좀 찾아다니면서 할 거예요. 우리 지금 좋은 영향력을 주셔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스타트를 끊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뭐하고 사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찬양자인데 뭐하고 사는지 찬양을 막 잃어버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가서 그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함으로써 이 낙심의 영이 떠나가고 그 족쇄가 풀어지고 감옥에서 해방되면서 온전하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일이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지은 집사님네 부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오늘 처음 뵀지만 일단 뭐 인터뷰도 또 할 수 있으면 찾아가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찬양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영이 살아나면서 다시, 아니 이미 뜨거울 수도 있고요, 다시 어딘가 묶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찬양하러 같이 다니는 거죠. 이것이 M2PS의 새로운 사명과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제 공유를 바꿔주시고요. 이 경배라는 찬양인데, 가만히 있어봐요. 여러분, 저기 찬양 PPT 준비가 됐나요? 제가 넘겨야 되나요? 예, 준비하셨군요. 그럼 저도 소리 좀, 가사 한번 쭉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창조하신 거룩하니 흠없고 순결한 언니와 함께 보좌에 계시니, 그 다음에 우리 주께 헌신된 무리들이 보좌 앞에 나와 손을 들고 경배하며 큰 소리로 말하네. 여러분, 선교적 찬양입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다음에 찬송과 존귀와 그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라. 주의 영광 가득하신 그날에 주의 위엄 영화로운 그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열방 일어나 주께 나오는도다. 저는 이게 막 지금 가사를 읽으면서 막 소름이 끼칩니다. 선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도죠. 선교적 찬양,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와 찬양이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찬양을 마지막에 부를 때 여러분 주변에 묶인 영혼들, 낙심자, 불신자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 것을 거룩한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교적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진행해 주시겠어요? 우리 안에 선한 일들을 창조하신 거룩하니 흠없고 순결한 어린 양 함께 보좌 위에 계시니 우리 주께 헌신된 무리들이 보좌 앞에 나와 손을 들고 경배하며 큰 소리로 말하네.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그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라.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그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라. 주의 영광 가득하신 그날에 주의 위엄 영화로운 그때에 모든 민족 모든 열방 일어나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 아까처럼 한번 해볼까요? 그 화면은 닫아주시고 전체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뮤트는 하시고요. 뮤트는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보좌 위에 그 부분부터 가사를 어떻게 여기 지금 채팅창에 누가 띄우실 수 있으면 아까 누가 해주셨는데 아니면 가사를 불러주시면서 경현 형제가 불러주시면서 보좌 위에 앉으신 제가 불러드릴게요.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후렴만 한번 부르면서 성교적인 찬양을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 받으시도록. 묶여 있는 자들, 족쇄에 잡혀 있는 자들, 또 뭐 열방의 백성들도 좋지만 내 근처에 있는 불신자들, 낙심자들, 하나님 뜨겁게 찬양했던 사람인데 지금 어딘가 온데간데 없게 그 열정과 그 은혜가 사라졌던 사람들, 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흰옷 입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좌 위에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주의 영광 가득하신 그날에 주의 위엄 영화로운 그때 모든 민족 모든 열방 일어나 주께 나오는도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까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라. 주의 영광 가득하신 그날에 주의 위엄 영화로운 그때 모든 민족 모든 열방 일어나 주께 나오는도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찬양이 매우 인간적인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선교적 찬양을 하도록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 삶이 선교적이 되어야 되죠. 선교적 전도, 선교적 기도, 선교적 찬양.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강제적으로 두드려 맞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그들이 거기 간수와 대화하는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족쇄가 풀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찬양이 이렇게 하나님 그냥 골방에서 그냥 그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선교적 찬양 할 수 있습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들이 우리의 문제죠. 다대답을 하지 못했던 우리 연약한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사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뿐만 아니라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게 될 것을, 내 찬양을 통해서 족쇄가 풀어지고 내 찬양을 통해서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우리 뮤트를 한번 푸시고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없으면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은혜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사슬을 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찬양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시옵소서. 찬양의 인도하는 하나님 우리 골방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 한 분만으로 동굴 땅을 덮으며 유럽을 지나며 한국에 있었던 사슬들을 풀으시는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문을 여시고 우리가 말씀을 감대하게 전하고 갇혀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을 가로채지 오로지 주님께서 막대시는 낮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주가 오직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께 찬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일어나도록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 모든 마음을 향한 그런 하나님께 말씀을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또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다시 그 불일 듯 우리의 그 뜨거웠던 과거 열정 또 없었다면 새로운 열정을 하나님 성령께서 부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떡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또 찬양자였는데 음악인으로 부르셨는데 그 사명을 놓치고 사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렇다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잠자고 있었으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찬양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초대교회에 하나님 그 무기력해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 두나미스의 성령의 파워를 주셔서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성령의 두나미스의 능력을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속에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담대함이 일어나는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하프가 연주되게 하시옵소서. 제가 하프를 연주할 때 하나님 사울의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뮤트를 푸시고 곁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저희가 아껴주신 그 성령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게 한국에 같이 찬양과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십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광이야. 혼자가 되지 않도록 못했던 모든 연약한 것들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또 우리 전문 음악인들 특히 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길들을 다 막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가대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되게 슬픈 일이고 막 정말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일입니다만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갈 곳으로 가라. 너희 찬양이 묶여있던 땅을 풀어라. 너희 찬양이 선교사적 찬양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이 어려운 때 힘든 때 우리 찬양을 마스크로 막아버려서 못하게 만드는 이때 하나님 온전한 찬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래서 일어나게 하시고 저 미국의 이 교회가 일어나게 유럽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 남미 호주와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찬양자들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다시 그 어둠의 권세를 뚫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그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달라고 어둠의 그 괴계를 묶고 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공의를 선포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마스크를 해서 끝까지 못하게 만들고 찬양의 입을 닫아 버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찬양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선포하는 찬양 찬양하는 자 하나님 일어나는 자 힘든 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하나님을 일어나게 하여 우리 이용훈 선교사님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우리 찬양하는 자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가 이 어려운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자로 찬양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든 부족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방패로 우리 주변을 보호하여 주셨지만 그것들을 다 허물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악된 것들을 받아들이며 세상과 화친하여 우리의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이 모든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그동안 상황에 묶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뜨거운 하나님의 그 열정의 부재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들 주님 이 시간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정말 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레인으로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팔스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온 세계 만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른 그 자리에 모든 죄악의 사슬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풀어지고 또 온문이 열려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부르신 모든 그 각자의 그 부르신 자리가 하나님 거룩한 땅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시작한 이 찬양의 이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더욱더 존귀케 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깨어있는 찬양자들이 이곳에서 모이고 또 하나가 되어서 이 거룩한 네트워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두를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0월 17일, 오늘 17일, 거긴 뉴욕은 16일이죠. 16, 23, 20, 30. 그래서 세 번째 주까지, 10월 마지막 주까지 선교적 찬양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부터 11월 달부터는 조금 저희가 찬양자들을 세워서 찬양자들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또 뭐 인터뷰도 하고 같이 찬양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처음 시작점이 되게 중요하고 해서 나중에는 제가 기도하다가 주신 마음 중에 하나는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일들도 하나님 그들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은영 간사님이랑 얘기하다가 우리 지금 그 첫 번째 M2PS 리더가 그 김문희 자매님이에요. P2PS 우리 협력 간사로 세웠는데 P2PS도 유명무실해져 갖고 사실은 M2PS로 같이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문희 우리 간사님이랑 여기 들어와 계시나요 지금? 또 성우경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는데 피아노 반주하시는 오늘은 또 뭐 가실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여를 못했는데 이 두 분을 그 11월 첫째 주에 같이 모시고 직접적으로는 못하니까요. 제가 미리 가서 인터뷰를 하고 뭐 찬양도 녹화를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되게 바쁘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주일날은 절대로 모든 거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만나서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또 뉴욕에 계신 분들 또 유럽에 계신 분들 우리 김지한 선교사님 뭐 이런 우리 코람대교 교회도 좋고요. 그래서 각 지역에 계신 분들 또 제가 생각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예로 그 김문희 자매님과 우리 성우경 자매님, 성우경 사모님 이 두 분이 그 캄보디아 선교 가서 그 주신 영감으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이 땅에서 많이 불렀어요. 많은 분들이 불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불렀는데 캄보디아를 생각하면서 불렀는가? 무슨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찬양을 캄보디아 땅을 향해 우리 손을 뻗고 같이 찬양할 수 있다면 그 땅에 엄청난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한 찬양자들이 그때 감격과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그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 선교적인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하는 거고 하게 하시면 열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그 김용희 선교사님 그 선교단체 순회 선교단이 진짜 말 그대로 순회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순회하면서 찬양자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주신 걸 되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좀 이 줌으로 저도 처음 해봤는데 저 기능도 잘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같이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좋고요. 특히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함께 찬양 소리는 못 들어도 함께 찬양하고 또 뭐 함께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유튜브는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예, 광고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른 광고 혹시 있는지, 은영 간사님 다른 광고 있으세요? 네, 없습니다, 목사님. 예, 없으시면 제가 여기 아까 뵈니까 이현숙 목사님이 와 계신 것 같으신데, 이현숙 목사님 지금 계신가요? 계시면 좀 제가 소리를 예. 있어요. 듣고 있어요. 예, 이현숙 목사님 그러면 축도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귀한 새해 가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할까요? 네. 예. 예.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소망 주시고 세임 주시는 그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오늘도 선교적 찬양을 선포하며 열방 가운데 이 시대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되어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지체들과 이 찬양 선포, 이 기도가 닿는 곳마다 에스겔 37장과 47장의 비전을 경험하게 될 이 땅이 열방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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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그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화면 공유 닫아주시고, 예, 그리고 우리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섭 집사님 부부, 예, 제가 조만간 한번 연락하겠습니다. 어떻게 연락해야 되지? 예, 카톡 거기에서 찾을 수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들어가시고 잘 쉬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